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임하시어 말씀을 통하여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평생에 해보지 않은 것을 또 하나 하려고 합니다. 초성 퀴즈. 알겠습니다. 자, 이 초성을 보고, 우리 제 이름을 잘 몰라요. 이름, 얘기해 주세요. 오, 네, 맞습니다. 선물이 있으면 주세요. 네, 저는 선물이 없어요. 항상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저 선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우리 이재정 장로님 옆에 있는 꼬마, 원유, 선물을 우리 나중에 부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직접,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 처음 해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여러분, 이 말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는 게 좋다.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승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괜찮아 보이시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살아있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격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이 격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라는 거예요? 개똥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굴르고 싶어하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개똥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하며 이 세상을 삽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똥밭을 구르는 우리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배고픔이나 질병 같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절망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으면 몸이 죽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분입니다. 이분이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의지가 없는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보다 생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분과 함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서 이분이 다음 달 말에 말일이 되면 전쟁이 끝난다는 이 꿈을 꾸게 돼요.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한 꿈이었는지, 이제 다음 달 말일이 되면 전쟁은 끝이 나고 포로 수용소는 해방이 되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아주 어려운 이 수용소 생활이지만 하루하루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이분이 자기의 꿈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달 말일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을 못 버티고 죽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죽으니까 몸도 죽어요.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절망이 결국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식이 있었죠.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희망, 하나 남은 희망, 그 희망이 꺼집니다. 여러분, 이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지신 분께서 그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그 여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울지 말라고 할 때,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위로는 그저 위로에 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말로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실 때는 대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어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라고 분부하실 때 사단은 죽은 자를 장악할 수 없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 둘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단이 붙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고통받으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상황이에요. 고통은 설명할 수 없는 난제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한계 상황을 넘어서시는 분, 그 난제를 풀어내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이 고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의 삶만큼 고통스러운 삶은 없었을 거예요. 인간의 어떤 장애보다도 사람을 절망시키는 것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잠깐 모든 시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약의 부작용 때문에 눈에 있던 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앞이 제대로 잘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모든 게 다 뿌옇게 보이고 어디를 이렇게 가는 게 참 쉽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뭔가를 배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뭔가를 시도해 보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저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을 절망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처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론 그 시선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그도 느껴지는 게 있었겠죠. 이 맹인을 바라보던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그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니면 그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는 죄가 있으니 벌 받는 거라고, 그것이 너의 죄이든 너의 부모의 죄이든 네가 그 죄를 받는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몰라요. 그의 상처를 후벼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고통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왜곡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짊어졌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벌 받은 거라고. 물론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를 짊어지는 많은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죄를 짓고 죄의 결과로 고통의 그 구렁텅이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요놈 잘됐다. 너 죄 졌으니까, 너 나쁜 짓 했으니까, 너 나쁜 거 먹고 나쁜 삶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도 느꼈던 그 부담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모태교인으로서 나쁜 것도 안 먹어봤고 한 번도 뭐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나에게 묻지 않아도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죄 가운데 고통받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비참했어요. 그의 삶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나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그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하여 오해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당신 것이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나요? 내가 믿음만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렇게 된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만 있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의 위로가 정말 위로로 들리시던가요? 세상에는 믿음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하고 결국 아프고 그 결과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그때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혼동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정의,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그가 뭐 했다고요? 죽었으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벨이 믿음이 없었으면 아벨이 죽었을까요? 만약에 아벨이 믿음이 없었으면 아벨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던 가인이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도 죽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믿음으로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에는 우리를 혼란시키는 또 다른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벨과 정반대의 예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에녹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혼란을 느끼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똑같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죽었고요. 똑같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살았어요.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죽으면 실패하는 거죠. 살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개똥밭에 굴르는 한이 있더라도 죽지 않고 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삶을 잘 아시죠?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 재밌는 일이었을까요? 매일 똑같이 나가서 방주를 짓는 일을 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120년을 했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노아가 거기서 그 일을 계속 하고 싶었을까요? 딴 데로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목사는 여기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데를 찾아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전하는데 아무도 내 말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몇 년을 했어요, 그 일을? 120년, 3년 한 게 아니에요. 5년 한 게 아니에요. 10년 한 게 아니에요. 100년이 넘도록 1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120년에 10분의 1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한 10년쯤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빨리빨리 그냥 방주 대충 짓고
노아는 거기 남았어요.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어지는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먹을 게 없어서 떠났습니까? 돈이 없어서 돈 벌려고 떠난 거예요? 자식 교육 시키려고 떠난 겁니까? 우리가 흔히 어딘가로 떠날 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돈 벌려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 아이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를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떠나는 것입니다. 더 길게 성경을 찾아볼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사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정말 낮은 그 비천한 상황 속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가장 낮은 자리로 떠났어요.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신 예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믿음인가요?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을 피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이 좋아서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나요? 믿음이 나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믿음은 혹시 내가 칼을 피하더라도, 아니면 혹시 내가 그 칼에 죽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죽었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자리에 머물렀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났어요. 믿음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내 현재 상황에 달린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 좋다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버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녹처럼 살아도 감사해야 하고, 아벨처럼 죽어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여기 있어야 해도 그 자리에 불평하지 말아야 하며, 아브라함처럼 떠나야 한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존귀하게 되면 그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모세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 내가 성공할지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아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공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어요. 한 미국인 성도와 중국인 성도가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이 다르죠. 미국인이 중국인에게 묻습니다. 왜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신실한데 고통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국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실하게 살지만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의 그 그리스도인이 미국의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타락했는데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질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심각한 건가요? 내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과, 고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삶, 이 두 삶이 있다면 어느 것이 궁극적으로 축복일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이 저주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사는 이 삶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건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의 삶을 흔드는 사단의 그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들을 사단이 좌절시키고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그 현실에 잠식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에 궁극적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 대답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를 내가 처한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 삶이 편하든지 혹 어렵든지 내 질문이 답이 있든지 답이 없든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대답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질문들은 하늘에 가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던졌던 그 질문들, 이 땅에서는 누구도 대답해 줄 수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듣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버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버티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버텨나갈 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고 사단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래서 우리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뜨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삶을 겪든지 그 하나님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혹 죽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